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줄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것이 없고.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마 탄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라는 이 말의 원어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줄곧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에 계시록의 4장 1절 상반절에도 열린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상반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5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나다네엘을 만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에서도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시제도 완료인데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은 늘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내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린 하늘문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9장의 12절 13절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2,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는 데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이거 너 기억해. 야곱이 지금 베델에 누워 있는 이 장면은 지금 형이 이제 아버지만 죽기만 해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 위협 속에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장면의 이 상황 속에서 어, 야곱에게 잊지 말라고 하늘의 문이 너에게 항상 열려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리라라고 했던 그를 향해 그 나다네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네엘을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을 평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그거. 그 모습과 똑같이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하늘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에게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나다나엘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서 네 머리 위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라는 이 말 속에는 율법으로 행위로 법으로 행동으로 지켜야만 된다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지 않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이름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순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난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이시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백마는 흰색, 하얀색은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마를 탄 자예요. 탄자에 해당하는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굳게 머무르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굳건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을 굳게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탄자의 백마의 탄자의 원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하늘문이 있고 그곳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굳게 단단하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11절에서 16절까지 4번에 걸쳐서 이름을 소개하셔요. 이름을 소개하신 건 예수님 한 분 이름이시지만 이 이름을 다르게 이름을 하는 것은 그분을 다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 백마로 탄 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근데 11절에 여기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이름을 썼어요.
여기 충신과 진실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충신은 faithful이라고 믿을 만한 아주 충성스러운 충신을 그렇게 표현되었고, 진실은 true, 진리라는 말이에요. 충신은 신실함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충신이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내용 속에서 지금 누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니?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멘이신 분이야.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충성스러움과 진실되심과 아멘 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기를 원하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이 모든 것, 처음 시작한 창세기 그리고 계시록의 이 마지막까지 결론은 뭐냐면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완성을 또 다르게 뭐를 얘기하면 나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완성, 구원을 나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충신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듯이 그 자녀가 알아듣든지 깨닫지 못해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 그 자식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인 저와 여러분이 때론 죄의 짐에 빠져 있을 때도,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큰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사랑의 회초리를 휘두르시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마땅한 자리, 창조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치 않는 충성스러우신 분이심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얘기하십니다. true, 진리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창조되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고 진실입니다. 우리의 말은 얼마나 허공을 치는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말은 내가 나야가 여전히 있어서 그곳에 거짓과 욕심과 정욕과 사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 사람은 좀 신뢰가 가.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어떤 말을 하든 네가 받아들이지를 않죠. 허공에 치는 말로 여기는 것이에요.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은 그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참 어려운 가운데 적은 숫자의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또 그 교회를 가지고 크게 건축을 시작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짓다가 그만두고 또 돈 생기면 또 조금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힘들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교회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당이 없는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 교회 예배당이 없이 어떤 학교에 있는 학생회관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지요. 근데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학생회관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배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막 그 예배처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합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젊은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교회의 사정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자기가 뱉은 말을 그대로 자기의 재산이 다 들어갔고 자기 형제들이 후원으로 들어온 그 재산이 다 교회 건축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와 합병하도록 그 교회를 같이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들어온 목사님이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시네요. 잘하시고 나는 신학자인데 당신이 목회하십시오. 하고는 목사님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분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그분이 하시는 말을 할 때는 제가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 말이 한 대로 그분은 약속한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이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애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진실이십니다. 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린 흙이었고 무였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흙에서 만들어진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당신의 모양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씻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담을 육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부어서 우리를 이제 생명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창세기의 창조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재창조의 이 완성을 위하여서 진행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온전하게 인식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것, 내가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성전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고 있는 신부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여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라. 그래서 이 아멘, 충성, 참된 증인,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실과 진실이라는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오늘 우리는 심판을 뭘로 하냐면 우리 행위를 가지고 심판해요. 물론 법정에서 법관이 그 심판을 합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판사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행위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뭐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반응을 했는데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삶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심판하고 심판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창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공의를 얻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공의로 내가 창조가 되었느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흙에서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에서 너를 창조했다. 무에서 너를 창조했다. 흙에서 내가 생기를 부어서 내가 너를 생명이 되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도 똑같이 죄인인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되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이제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담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교회로 신부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그때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그때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었다는 그것은 내가 직접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죽은 것이에요.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그 양을 바치고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양을 잡고 바치고 하는 모든 제사의 과정을 직관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러나 저 양이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제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재창조되어서 내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 첫 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니, 말씀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인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을 입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하신 주인이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고 되라고 얘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고 하십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그것은 재창조의 완성된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어진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때 불뱀으로 죽어가는 그때 이제 구리뱀, 죽은 뱀, 부리뱀을 막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자마저 살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더욱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에 힘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더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헛된 일을 하니?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헛된 일처럼 허망한, 직접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구리뱀만 바라보는 것이 허황되다고 헛된 일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무엇이
자신의 어떤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애씀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헛되게 살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가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참신인가를 보자, 겨루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쪽은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제사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거기 안에서 엎드려서 계속 해줍니다. 바알 외칩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하면서 바알을 외치는 것이. 그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희롱합니다. 너 신이 아마 낮잠 잤는지도 몰라. 너 지금 어디 좀 밖에 나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희롱하는 거예요. 참 신이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뭐냐? 내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내 노력이, 내 수고와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미 되어지는 이 일들을 구리뱀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이 주님의 일, 창조에 되어진 이 사실들을 인식하며 살으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헛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에 어떤 힘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자기 피를 바쳐야만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약 100년 앞서 있습니다. 근데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1%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는 작년 어디 매체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는 0.4%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미만이 보편적으로. 왜 그런가? 왜 일본은 왜 그럴까?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몫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자기가 맡은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한테 도움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가는데 그분은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들 안에 은혜라는 개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십자가로 되어진 그 사건들을 못 보고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언가 자기의 헌금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공을 쌓아야만 된다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 오래된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되어진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대가로 지불하셔서 내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담았는데 오늘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이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항상 더욱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창조되었습니다를 알고 그것을 붙드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을 알아가는 과정,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이고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쓰는 일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선을 우리는 또 인본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온전하게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재창조에 완성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12절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불꽃 같다는 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계시록에 3번이나 걸쳐서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 이게 첫 번째가 어디냐면 1장 14절이에요. 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2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눈을 표현하기를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 다 아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거든.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자꾸만 내가 나야가 섞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하지를 않고, 그게 적당히 그것을 변형시키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꾸만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이것을 못 견뎌 하신다는 것이에요. 못 견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오염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방울, 잉크를 한 방울을 떨어뜨리나 두 방울을 떨어뜨리나 세 방울 떨어뜨릴 때 볼 때 서로 비교할 때 두 방울 떨어뜨린 그 물을 보면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너는 왜 이렇게 검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둘 다 검은 거예요. 검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온전하게 내가 나야를 높이고 빛나고 싶고 어떻게든 순간만 기회만 찬스만 되면 나의 상품 가치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러움을 사고 싶은, 내가 별처럼 빛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환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데요. 그 관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써져 있대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응?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보통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얼굴 생김새를 보고 입은 옷을 보고 말하는 음색을 보고 말투를 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등등 보고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이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평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된 분이에요.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응? 부활의 첫 열매셔요. 그분만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완전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재창조되어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담은 성전으로만,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두고 있는 교회로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된 신부로만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든 예수님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담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지와 지정의가 없이 영과 그리고 육이 하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혼내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신, 완벽하신 그분의 인식 속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앞에서 오늘 우리도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씨름해야 할 부분이 뭐냐, 그것은 여전히 내 혼에 있는 지정의 어떤 감정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것으로 오염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갈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내가 나야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 이것으로 되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이름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를 아는 자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이 일을 행함으로 창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깨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내가 나야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과 탐욕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나더러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만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질그릇을 만들고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 성전 그리스도를와 함께 한 몸이 이루어지기는 신부로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매번 그냥 주문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서도 깊이 내가 그리스도로만 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죽은 구리뱀을 통하여서 내가 되었구나라는 인식들을 늘 깨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